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땅 분배한 그 지역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9장 말씀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곳, 생명이 있는 곳, 또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생존이 있다는 것이고 또 지켜야 될 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그 이전에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야곱에 이르러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 살다가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을 때에는 애굽에 조둔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모세로 인하여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수한 백성만이 아닌 잡족들이 함께 지령으로 해서 노예로 살았던 다른 민족, 잡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족속들도 나아가서 이제 그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그 광야를 하나의 무덤으로 삼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계대를 만드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거기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층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보다는 하늘의 약속의 땅이었고 또 그 땅은 누구께 먼저 되어 있다는 것보다는 가서 차지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그 미국이 원래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인디안 땅이죠. 지금 누구 땅이 되어 있습니까? 미국 땅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이민족을 쫓고 있잖아요. 이민족이 와서 건설한 땅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백인 우회주를 말미암아 백인을 포스트 아메리카 해가지고 이 백인의 나라로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땅에 수많은 흑인들이 노예로 와서 살았잖아요. 미국의 그 철도는 다 누가 만든지 아시죠? 중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수많은 죽은 가운데 철도가 만들어지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부는 미국 백인들의 차지가 되어지고 또 어딥니까 미국의 농사 면화라 하죠. 그 농사 면화의 그 모든 주체는 흑인들입니다. 그만큼 강국대까지 그 미국이라는 이 나라 특히 백인들의 행포는 그야말로 어찌 보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행포를 부렸던 곳이 미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설되기 이전에 원래 청교도가 들어갔습니다. 영국에서 도저히 살기 힘드니까 종교지 받기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게 청교들이 들어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그 청교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영국에서 또 유럽에서 그 나라에 살기 힘든 사람들이 흘러 들어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호주는 원래 영국이 제수들을 보낸 곳이 호주입니다. 그러나 그 호주 위에 원주민이 다 지금 사라지고 있겠죠. 높이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거기도 영국이 지배하는 땅, 영연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따는 것이 아니라 땅은 들어가서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분배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차지해야만 그들의 삶, 그들의 하나의 삶의 방법이고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19장 24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단 지파가 차지하는 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섯째로 아셀 집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아셀 지파의 가족이 얼마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 특히 이제 31절 말씀을 보시면 30절 말씀을 보시면 3절 읽어봅시다. 또 음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성읍과 마을입니다. 성읍과 마을은 다르죠. 우리가 음년 동에 있듯이 그 29마을에 성읍이 있다. 이 말은 그 지역을 아셀 지파의 가족대로 그 땅을 차지해서 성읍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가서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보면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수많은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지역을 정복해 이어지는데, 33절 말씀을 보면은 지역이 우리의 입에 잘 안 맞죠. 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지역을 믿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혀가 굉장히 빨리 성경을 자주 읽으시니까 이제 이 지명에 대해서 정말 잘 읽으시는데, 그래서 그들의 지역은 헬렉과 히라나님과 상수리부터 해서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론과 믹다렐과 호랭과 벳 아낙과 벳세미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19성읍과 그 마을들을 차지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분배받은 대로 어떻게 분배받았습니까? 제비를 뽑은 대로. 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제 그 확인치 않은 그 가운데 내가 뽑는 겁니다. 그 뽑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인데, 제비 뽑는 대로 그 지역이 뭐 상관이든 어떤 지역이든 관계없이 내가 이제 받은 그 땅은 이제 그 가족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 차지한 땅에 납달리는 이제 19성과 그 마을들로 차지했고, 이제 앞에 비해 보시면은 아셀 자손은 몇 개를 차지해야 됐나요? 22성읍과 그 마을들을 차지했다. 그 납달리하고 가족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22가 약 3개 정도가 차이 나니까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 40절부터는 단 자손의 기업이 나타나는데, 7절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자, 그래서 특히 이제 46절 말씀을 보시면 메얄공과 락공과 옆과 맞은편 경계까지 원래 뽑았습니다. 그런데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어서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직까지 분비되지 않는 땅을 어떻게 했답니까? 가서 쳐서 싸워서 쟁취했다는 것입니다. 인생 싸움입니다. 그럼 직장 다니시고 하잖아요. 싸울 만큼 내가 가진 것인데, 이제 비겁하게 비겁하게 싸워서는 안 되지만 내 능력껏 가서 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누구 찾아야지. 그래서 아셀 지파나 다른 지파 땅을 차지했다는 문제가 되지만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타 민족에 대해서 올라가서 쳐서 그곳을 이제 그 자기의 조상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제 땅인데 그 땅의 이름을 제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4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다른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말이었더라.
확장되어진 마을입니다. 저는 이 단지파가 참 마음에 듭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파가 단군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단지파. 그러니까 단지파가 북부로 올라가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넘어왔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단군이 이제 그게 아닌가라는 말이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것이고. 49절부터는 이제 특양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 지난번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나눠주잖아요. 나눠주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 그 땅에 므낫세 지파가 적중해 있는데 그게 같이 섞여서 살 수 있도록 이 둘은 형제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따로 여호수아를 위하여 땅을 분배해 주는데, 자 49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은혜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즉 따로 주었다는 겁니다. 누구기 때문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또 여호수아를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루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들로부터 기업을 이제 정려받는 그런 형태인데,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람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어느 땅을 준다고 했나요?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차지한 그 산지에 특별히 어느 지역입니까? 딥나세라를 주고 거기에 여호수아가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딥나세라의 땅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땅을 주었겠어요? 안 좋은 땅을 주었겠어요? 굉장히 좋은 땅을 주었을 겁니다. 이게 수박만큼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1절 말씀 읽어봅니다. 제사장 엘라살과 누리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의 실로의 해망은 여호와 앞에서 제비 구원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제사장 엘라살은 제사장이니까 어느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을 정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모세의 후계 이제 그 후계가 오는데 제사장 그룹의 엘레아살과 함께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의견 나눠가지고 뭘 했다는 것입니까? 땅 분배를 했다. 결론적으로 이 땅 분배를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로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느 지파 사람? 레위 지파 사람, 하나님의 종. 지상 그룹 레위 지파가 이제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군사를 대통하고 전복에 나섰던 왕의 계열이죠. 여호수아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종, 특히 누굽니까? 엘라살과 여호수아, 문제하는 여호수아의 말미암아 이 일이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통하여 주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주의 이 삶을 감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수많은 사람은 땅만 나오지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이름도 나오고 땅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엘라살은 땅을 분배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레위 지파 땅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각질 흩어져서 거기에 땅을 이제 조금씩 분배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12지파의 땅을 다 나눈 그 지역에 하나씩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지역의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이들이 이제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 계열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하시고 오늘 이제 단 지파까지 올라가서 쳤던 맨 마지막에 단 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받았는데, 이 땅은 아직 분배하지 못한
그 땅 올라가서 쳐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참 힘이 듭니다. 그 하나의 역사 스토리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그 땅에 대해서는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가서 차지해야 된다. 누가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차지해야 되고 19성을 차지하든 22성을 차지하든 가서 차지하는 게 하나님 약속에 따른 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범죄가 어떻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지파는요, 더 나아가서 쟁취하는 이것들을 또한 말씀을 하심으로 사람은 어떤 자기의 분기만서 나가지 말고 할 수 있으면은 더 가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가서 취하는 것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특히 최선을 다하여 일을 했던 여호수아는 또 존경을 받은 대가로 또 하나의 그 성읍 가운데 가장 좋은 성을 공급받아서 그의 후손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 일을 했다는 것이고, 또 엘라사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하며 가르치며 함께 기도하며 이 땅을 차지하는 그 마무리를 하게 했다는 것이 오늘 51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 땅 분배의 마지막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지역에 살든 또 어떤 직업을 가지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지경의 이 분깃은 나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좀 확장할 수 있고, 이것만 내가 만족하지 아니하는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든다면, 하나가 적용을 한다면 이 적용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센교회는 지금 몇 가정이죠? 우리 빼고 6가정이잖아요. 지경을 넓힙시다. 우리가 차지해야 됩니다. 가서 차지하고 또 지경을 넓히고 그야말로 이제 12가정이 모이는 그날에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진하고 함께 영적으로 싸우면서 승리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아셀 지파나 납달리 지파나 단 지파가 그 살아가는 그 전쟁 가운데 땅을 차지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많은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도 있고 또 거기에는 차지하는 가운데 더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게 두려움 이겨내고 차지할 땅이라면 너끈히 차지하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에 우리는 항상 전진하는 하나님 주신 복을 항상 우리가 바라보며 차지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산을 부르고 나서 나의 지경에 대해서 나의 주신 복을 이제 생각하면서 더욱더 많은 복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되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